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마지막 날에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당장 오늘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눈에
정말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려내는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은 그저 교회 안에 있고 인자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가진 선한 청지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주님의 청지기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다른 말로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에 입은 갑옷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싸움이라고 말하고 이 싸움에는 이미 전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은 이것이죠.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고난받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싸움에서 바로 그 선택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싸워보신 전례가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선택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곧 살아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 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마음의 갑옷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분명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마저도 선택하는 것,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감각하게 그냥 대답만 이해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는, 정말 고통을 삶으로 겪어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이 예수님의 각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입혀야 될 그 예수님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인을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믿음, 그리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아내시는 인내,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복되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확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고난이 잠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고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택했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쓸쓸하고 비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된다면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불쌍한 사람이라 말하겠지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각오를 끝까지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나와 같은 고민의 길 가운데서, 두 마음이 싸우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의 선택은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 받는 게 잠시 이 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보다 든든하고 분명한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택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갑옷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 순종했던 자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례를 기억하면서 잠시의 죄악을 기뻐하기보다 영원한 순종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열심히 힘을 내어서 일어나셨겠죠. 그리고 세수하고 옷 입고 신발 신고 이 자리로 나오셨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는 총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소리가 나자마자 뛰어가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행위를 기도하기 전에 가지라는 거죠. 성도는 건전한 마음을 지니며 성숙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검토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성경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 정신을 차리는 행위를 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실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를 준비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시간 자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자주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활동 또한 쉰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리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묶어둡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바쁜 일상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지금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이런 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할까 고민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욕망을 구한다거나 죄를 짓는 그런 기회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바쁜 일상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 보니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존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감히 내가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생각하거나 우상에게로 나의 마음이 흐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늘 깨어서 근신함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가식이 아닌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뾰족한 무기로서 적군을 찔러서 싸워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로 침투하는 어떤 악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뜻하게 녹여서 그 뾰족함을 제거하는 불과 같은 그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면서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울부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곳을 채워나갑니다. 사랑이 없는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다시 그것을 덮고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는 우리 앞에서 행해지는 그 사랑 없는 행위가 부끄러워지도록, 우리 앞에서 행해지는 그 죄악이 부끄러워지도록, 우리 안에만 들어온다면 죄를 짓는 행위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라고 물을 때 뜨거운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하는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고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뚱한 일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봉사하시다가 마침내는 죄를 지을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힘없이 지친다면 그것은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내 마음에 어느덧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것, 엉뚱한데 마음 쓸 여유조차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힘을 가지고 악한 이들과 어울려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린다거나 나도 맞대어 싸우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지친다면 여러분, 그 지쳐있는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청지기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정말 나도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저기 저 자리에 한번 몰래 앉으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 청지기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구나, 이런 기분을 느끼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을 위한 모든 구원 역사를 마치신 시대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당장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이 그려내는 청지기의 삶을 보시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정말 수고 많았다 위로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멋진 인생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선한 청지기의 삶은 주님 눈에 오늘 하루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느긋해진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아주 다급하게 울리는 그런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우리 샘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 말씀에 따라 즐겁게 순종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삶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